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틈입니다. 틈. 진짜 이쁜 폰트로 했는데 아이패드에 폰트가 없어서 저렇게 나왔어요. 틈입니다. 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물질 안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갈라진 곳에 파이고 벌어져서 틈이 발생하고 거기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 틈에 대해서 오늘 룻기 1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진짜 건이랑 엄청 친하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친하지 않았구나. 저거 엄청 친하잖아, 그렇지? 컨셉 사진 찍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썼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전사님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다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전사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두려움과 그 크랙,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 갑자기 탁 멈춰선 것 같아요. 그리고 틈이라고 하거든요. 그 틈이 생길 때 그때 거기에 뭔가를 뭘로 채워야 하는지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불을 쬐지 않습니까? 근데 전사님이 이때 우리 청소년 친구와 한 아이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를 막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뭐 진짜 열심히 하는데 참 공부하는 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러니 하고 웃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게 뭐 이렇게 슬픈 것도 아니고 계속 그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걸 11월 한 달 동안 같이 나눴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큰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이 틈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삼손처럼 초능력을 줘서 잠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쓴 사람이 있어요. 꼭 절반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안 온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오늘 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틈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부터, 물질의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틈이 벌어지고 공간이 생기는 것을 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틈이라고 하는 거 언제 생길까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거냐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당연히 이 세상은 점수도 잘 나오고 괜찮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연한 일이 되지 않아요. 잘. 그때 우리 인생이 뭐냐면 틈이 벌어지고 공백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떤 한 시대를 만나고 어떤 문화를 만나고 어떤 제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제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이 삶이 되지 않아요. 그쵸? 그때 나의 인생에 틈이 벌어지고 스페이스,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왜 무서울까요? 왜냐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틈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내 인생에 틈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면 두려움이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 나를 멈추게 만들었던 그 공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인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 우리는 그 틈을 확인하는 순간 내 삶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멈춰버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과거를 후회합니다. 더 잘할걸.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실수했었던 것들을 막 떠올려요. 그리고 자다가 이불킥을 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불행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움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안개와 어둠 속으로. 하지만 그 공간은 전사님이 생각하기에 어쩌면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좌절하고 두려움이 더 커져서 더 큰 욕망으로 그 자리를 채워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채워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스크래치가 가고 금이 가고 그 가운데가 벌어져서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을 채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더 큰 욕망을 채워서 거기에 꽉꽉 눌러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좀 좋을까 전사님 막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전사님 가끔씩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은 알지 못하지만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과학을 보는데 그 과학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혹시 라그라지안 포인트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겁니다. 이게 라그라지안 포인트인데 선이니까 태양이고 지구잖아요. 그 사이에 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게 라그라지안 포인트라고 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생기는 그 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지점이 뭐냐면 저기에 다 뭐가 가 있냐면 인공위성, 제임스 웹 망원경, 그리고 우주 정거장도 지금 전 세계가 저기다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 미국이. 왜냐? 저기서 전쟁에 나온 미사일을 쏘고 싶어 해요. 저기서 쏘면 대응이 불가능하대요. 저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중력이라고 합니다. 시험 남았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중력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 중력이 있으면 어떠냐면 저 포인트 지점 말고 다른 데도 다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점이 있는 저 지점 말고 다른 데다가 제임스 웹 망원경을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움직여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더 중력이 큰 데로 끌려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저 지점 안으로만 딱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갖다 놓잖아요. 요거를 갖다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저 상태로 그냥 지구와 똑같이 돕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수억만 년 전에 빛이 번쩍인 것이 계속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에서, 그 우주에서는. 그것이 그 빛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송해주면. 근데 제가 움직이면 그것을 찍기가 어려워요. 고정돼 있어야만 오는 몇억 년 전에 시작했던 그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고 있는 것들도 있겠죠. 우리가 죽기 전에도 도착하지 않는 빛들이 있겠죠. 그것을 받아서 찍는 거예요. 근데 요게 다른 지점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움직여서 잘 못 찍어요. 그래서 인공위성도 다 저기다 갖다 놔야 해요. 저기가 그 과학자들 말로는 타워팰리스다. 금싸라기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지점이 뭐냐면
중력의 영향도 받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캡슐에 쌓여져 있는 상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계산해서 저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어둡고 끝도 시작점도 어딘지 모르는 그 두려운 곳에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점에 들어가면 안정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어야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우주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저 지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떠다녀요. 둥둥둥둥.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근데 전사님이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금이 갈라지고 갑자기 내가 잘 가고 있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돼요. 멈춰져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답답한 건 뭐냐면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어떻게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야만 내가 공부를 다시 잘하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보는 세상은 다 경쟁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 순간이 라그랑지안 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중학교의 모든 생활이 허무하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여러분이 라그랑지안 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된 건 하나도 없는데 객관적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금이 가고 틈이 생긴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재미없죠? 이런 걸 한번 연결해 봤어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그 암흑 그것을 관찰하고 관측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기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에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우주 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 굉장히 모순적인 공간이에요. 온통 예측 불가능해서 두려운 것이 존재하는 우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전사님이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선우정아라는 가수예요. 그 사람이 썼던 노래 최고의 노래는 도망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노래를 살짝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 선우정아라는 사람이 이걸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잘 됐어요. 엄청 잘 됐거든요. 근데 이 곡을 쓸 때 이 사람의 상태는 이 틈을 만난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 부담감 잘 될까? 안 될까?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고민하는 순간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 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잠수 타고 싶고 부담감을 갖고 지치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순간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더욱더 객관적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음악적으로 재능이 엄청난 뛰어난 사람도 음악을 다 쓰고 났는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괜찮은지 대단한지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스스로
막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지 않다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캡슐에 쌓여있는 상태.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가 가장 평온하고 여러분의 안정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처한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가정의 틈이 벌어졌어요. 겨우겨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쳐 왔어요. 다 짊어지고 살아보자고 왔어요. 근데 남편이 죽습니다. 두 번째, 금이 가요. 두 아들도 모두 죽어요. 결혼했는데. 그리고 여자를 낳았습니다. 그 사이로 두려운 공간이 이들에게 생긴 거예요. 행복한 삶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가 바라보는 공간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비참한 현실이었을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진짜 잘 살아보고자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의 아내는 가정이 무너져 내린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어디까지 내가 추락할지 몰라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어둠과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내에 던져져 버린 그 상태. 근데 그게 바로 틈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잖아요. 쫙쫙. 왜 필요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도 이랬다고요. 그만 지우세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기적 같은 것도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심이 돼요. 여기에 막 기적적으로 막 이들을 돕고 막 했으면 나는 좌절했을 거예요. 왜?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룻처럼 내 가족도 다 죽어야 되나?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룻기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왜 남편이 죽고 그 아들 두 아들이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동질감을 느껴요. 기적을 구하는 기도도 없어요. 신기한 정도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의 나오미와 룻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지켜내고 있지?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이걸 집중해서 봐야 돼.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의 삶에도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오는 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지워버리잖아요. 고3이 되면 나는 더 이상 교회 활동을 하지 않아. 지워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자유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전생님에.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이 삶의 틈, 벌어진 그 사이의 공간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새로운 세상이에요. 돈이 안 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 하잖아요. 근데 미안하게도 성경에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이야기 안에 상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남편과 함께 죽기 전에 일상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일상을 살 때 뭘 경험했냐면 헤세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헤세드가 뭐냐면 변함없이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태도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전사님도 옛날에 얘기했지만 뭐예요?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아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집안에서 남자만 권위를 가졌고 그리고 남자만 그 집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남편은 이 여자들의 모압 여자에게 그 당시에 남자들이 행했던 집안에서 행했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사님 생각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그들이 오랜 조상들을 통해 내려오는 출애굽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 광야에서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켜주고 그들을 인도해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더 권위 있고 가치 있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이 헤세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 받은 사람이 또 더 약한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할 때 기적적인 방식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려고 해요. 기적적인 거 말고. 우리는 계속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이 해방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헤세드는 뭐냐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공부와 입시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라도 갈라진 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해방이라는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안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룻은 나오미는 이걸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길 바란다는 것은 헤세드를 썼지만 그 앞에도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변함없이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그들에게 헤세드를 행하지 않았다면 룻과 오르바는 죽어가는 남편을 변함없이 돌보아 줬을까요? 돌보아 주지 않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면 도망갔겠죠. 근데 끝까지 이 옆을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변함없이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갈라진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하나님이 엘리멜렉이 기론과 말론이 이 자리를 채워줬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모압의 신 바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을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남편이 모두 죽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보니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모압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지금 같으면 돈이에요. 돈.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잘 섬기면 돈을 많이 벌고 풍년이 들어서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아파트를 사야 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게 다 이 바알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던 헤세드의 기억이 남편이 다 죽고 비참한 상황에 나의 삶에 공백이 생기고 틈이 생긴 그 사이로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룻이 비참한 삶의 그 틈, 그 벌어진 그 사이의 공간으로 보려고 했던 것은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존재. 왜 나는 잘 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내 인생은 불행하기만 할까? 신세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똑같은 방식으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나를 변함없이 믿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존재. 그걸 말해줄 수 있는
필요했다고요. 내가 가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의 일상을 생각하기보다 이 빈틈만큼은 제발 나를 믿어주고 변함없이 나를 신뢰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로 이 갈라진 틈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일상은 조금 고단하더라도 그 존재가 우리의 빈틈을 채워주기를, 룻의 빈틈을 채워주기를 결정합니다. 룻에게는 헬세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에서 헬세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따르는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순전히 뭐 때문에? 나의 인생의 비참하고 갈라진 그 틈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한번 읽어줄게요. 전사님이 16절입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이 고백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남편에게 받았던 그 헤세드, 그것으로 이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나는 평생 불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은 그겁니다. 나의 빈틈, 나의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의 일상이 끊어지고 왜 이러지 알 수 없는 이유가 생겼을 때만큼 그 공간만큼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틈이 생깁니다. 갈라지고요. 영희에게도 생기고, 건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건희에게도 생겼습니다. 입시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틈이 생겼어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공부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여러분의 크랙이 생긴 부분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든. 자고로 채울 수 있죠. 근데 왜 자꾸 그걸 학원으로 채우고 1시간인데 그거를 또 두려움으로 채우냐 이 말입니다. 모자로 채우고 왜 둘이 모자를 맨날 쓰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치 앞도 확인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 답답함, 시련이 찾아옵니다. 막 불쑥불쑥 찾아와요. 전사님도 그렇고요. 그 벌어진 틈 사이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뭘로 채워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나의 인생, 그 공간은 아직 여러분에겐 어두움과 안개로 가득하게 있을 거예요. 룻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다 죽어요. 여자들은 당시에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어디든 취직해서 일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고 있다니까요. 비참하다니까요. 안개와 같아요. 그 어둡고 안개로 가득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또 1, 2등급을 받기 위해 채울 것입니까? 그 순간도 대학을 위해 채울 것입니까? 돈을 위해? 두려워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게임으로 여러분의 그 갈라진 그 틈을 채울 것입니까? 게임이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거 전도사님도 알아요. 유튜브가 나의 답답한 마음을 잠깐 위로해 주는 것도 나도 안다고요. 근데 그걸로 채우면 여러분의 인생 전부는 다 두려움밖에 없어요.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먹고 마시고 놀고 성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살잖아요. 어디 하나님을 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러는 거예요. 날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너희의 인생에 너희가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는 해도 잘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생기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한번 채워봐. 이거부터 먼저 해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쓰잖아요. 반복되는 삶. 그래서 지루하기도 하죠. 고단하고. 그래서 날 위해서 재밌는 게 뭐가 없을까 놀이를 찾고 재밌는 걸 찾잖아요. 전도사님도 고양이를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행복한데. 여러분 분명히 틈이 벌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까지 두려움으로 채우고 아니면 봐도 못 본 척 지나갔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의견과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모방하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채워내고 다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왜요? 시간은 지나가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올 수도 있고요. 한 달에 몇 번씩 찾아올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1년에 한두 번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또 먹고 마시고 1, 2등급을 위해 거기를 채우겠습니까? 대학을 위해서. 두려움과 경쟁으로 여러분이 그 사이를 채우겠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배워야 해요. 그 벌어진 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요. 사실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틈이 생겼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 학교를 가고 일상을 살면 너무 지친다니까. 힘들어서 이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없어. 전도사님도 그래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전도사님을 위해 살아요. 그 순간에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돈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라그랑지안 포인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시련을 당하고 되는 게 없어. 이유가 뭔지 몰라. 공부가 왜 안 되는지 몰라. 앉았다 하면 놀고 싶어. 졸려. 삼손의 초능력을 바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찬스를 놓치게 되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은 그대로 놓고 무시하고 지나쳐야 해요. 왜요? 나는 내일을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잊은 채 살아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도 그래서 우리는 모른 척해요. 왜요? 다른 사람의 힘듦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나에게.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결정투성입니다. 나약하고요. 보잘것없고 그 인생은 허무합니다. 전도자가 합니다. 전사를 읽어볼게요. 다 같이 봅시다. 설교자가 말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안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표현해 준 게 서문정의 도망가자입니다. 한 소절을 더 듣고 오죠. 영화 남한산성에서 영화 남한산성 보셨죠? 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삶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틈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틈에는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는 가슴에는 머리에는 하나님께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느려도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너와 함께 갈게.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존재. 그분을 향해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생각하고 있다가도 그냥 살아야 돼. 고통스러운 시간.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의 옆에 있어줄게.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그 공간을 채우게 되면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영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영희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내가 하고 싶은 걸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일상이 변하는 게 없었어요. 룻도 보세요. 일상이 변한 게 없어요. 그 이후에 나가서 일하고 이삭 주었어요.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 그 땅의 주인들을 통해서 그 삶을 지탱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상을 주는데 그 이상을 주울 때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 되는지 전사님이 되게 좋은 캐릭터 하나를 발견했어요. 전사님 읽어줘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선이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을 빈 공간에 채우는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꿔나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선택들을 척척 저지르고는 최선을 다해 그 결과를 책임지는 이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행로를 밟아간다 해도 더 이상 주변에서 놀라게 되지 않는 사람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인선은 20대 후반부터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심을 가졌다.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을 10년 동안 끈기 있게 했다. 물론 벌이가 되는 촬영 일도 닥치는 대로 했지만 수입이 생기는 대로 자신의 작업에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에 늘 가난했다. 그녀는 조금 먹고 적게 쓰고 많이 일했다. 어디든 간소한 도시락을 준비해 다녔고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숯 가위로 직접 머리를 잘랐다. 단벌 솜 파카와 코트는 안에 가디건을 덧대 꿰매어서 따뜻하게 만들었다. 신기한 점은 그런 일들을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하는 듯 자연스럽고 멋스러워 보이는 것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라진 틈을 하나님의 그 햇새드로 채우는 사람은 이 인성과 같은 사람이 되어요. 볼 것 없고 추잡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일부러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되게 멋스러워 보인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그 틈을 만난 친구들, 나의 고상 생활을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지금부터 모든 계획을 짜놓은 친구들. 근데 그 계획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놨어도 나는 불안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공부했는데 왜 또 주말에도 공부해요? 내 자신을 못 믿거든. 내가 세워놨던 계획을 못 믿어. 나 자신도 못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금이 간 공간도 그 두려움으로 채우면 어떡해? 그러면 계속 두려움만 쌓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생긴 틈을 두려움으로 채우면 일상도 두려운데 틈도 그것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틈을,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하나님으로 채우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사님은 그걸 확신해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을 전사님이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빈틈을, 빈 공간을, 여러분의 고통과 시련을 제발 라그랑지안 포인트 안에 갖다 놓고 거기서 어둡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관측했으면 좋겠어요. 수억 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냈던 그 빛을 여러분이 거기 안에 있어야만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지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일상을 살면서 막 움직이면 몇 억 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그 시그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그널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졸고 있는 건이에게도 꼭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공부가 무엇인지 한자도 가르쳐줄 수 없는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룻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여러분이 빈틈을 하나님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채우고다가 이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흘러넘치면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의 일상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도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즐겁게 투둑투둑 걸어갈 수 있어요. 빛나가 요새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걸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그 빈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채울 마음이 있습니까?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진솔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